저는 그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말 좀 음악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참 이렇게 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20대 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제가 이제 공장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돈 번을 아니라 번 돈이죠. 번 돈을 정말 다 저희 부모님한테 이렇게 드렸거든요. 저는 뭐 그냥 뭐 그걸로 뭐 제가 뭐 쓰고 싶은 거 쓰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유일하게 저 자신을 위해서 샀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헤드폰이에요. 헤드폰. 큰 헤드폰이 있잖아요. 음악 듣는 거 너무 좋아해서 이거 하나는 내가 사야겠다. 아무리 내가 돈을 다 줘도. 그래서 지금도 그 헤드폰이 아직도 있는데 그만큼 저는 항상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고 또 저는 항상 차나 뭐 이런 이동할 때 항상 뭐라도 들어요. 예, 음악을 뭐 찬양을 듣든 뭐 노래를 듣든 이렇게 계속 음악을 참 듣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요즘도 이제 뭐 일하면서도 늘 찬양을 듣고 음악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 달 전, 한두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찬양을 듣는데 찬양이 은혜가 안 되고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 이상하냐면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런 찬양을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르는 이런 찬양도 이런 예배를 좋아하실까? 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말들이 좀 과장돼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뭐 하나님 높으시고 뭐 하나님 최고, 하나님 위대하시고 하나님 최고고 뭐 하나님 거룩하시고 하나님 쉽게 말 하나님 짱이에요. 하나님 뭐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뭐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뭐 다 이런 노래인데 이게 진짜 하나님 그 좋아하실까? 왜냐면 여러분 그 듣기 좋은 소리도 자꾸 들으면 지겹잖아요. 그렇죠? 아니 듣기 좋은 소리도 자꾸 들으면 지겨운데 아니 하물며 그 좀 미성숙한 사람이야 자꾸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좋아한다고 하면 좋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좀 나름 성숙한 사람이 자꾸 누가 별로 이렇게 좋은 애도 아니야 늘 죄를 지어 늘 내 말도 안 들어 근데 내가 자꾸 좋대 그럼 이게 하나님 진짜 좋아하실까?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그렇게 살지도 않는 인간들이 뭐 하나님 맨날 위대하시다고 하는데 맨날 다른 데 눈 들고 하면서 뭐 화려하게 찬양을 하고 뭐 좋은 소리로 사운드로 막 노래를 하는데 삶은 냄새가 나는데 음침하고 이 쏟아져 나오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24시간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뭐 일주일에 한두 시간 예배 겨우 드리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24시간 평생이라 표현 좀 그렇죠. 평생을 그런 거 듣고 살아야 돼. 야 이것도 힘들겠다. 과연 좋아하실까? 제대로 살지도 않는 인간 거의 어떻게 보면 이게 찬양이 사실 거의 거짓말이잖아요. 아닌가요? 거의 거짓말이잖아요. 제가 아까 했잖아요. 주는 나의 힘이요. 근데 맨날 내 힘 기르려고 살잖아요. 우리 예배당만 나가면 그렇잖아요. 다른 힘 의지하잖아요. 돈의 힘이 의지하잖아요. 사람의 힘이 의지하잖아요. 저는 종종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요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예배는 다 구라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예배 행위는 사실 거의 구라예요. 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라.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맨날 이런 찬양이나 예배 드리고 이거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제가 그런 의문이 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경한 생각일 수 있게 불경한 생각일 수 있는데 제가 요 몇 주 동안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찬양을 통해서 자꾸 이런 고민과 왜냐하면 그게 저한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주신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생각들이 있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러한 예배에 대한 우리의 찬양에 대한 그 고민, 그 나눔을 좀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제가 많은 고민 끝에 생각 끝에 내린 중요한 하나의 결론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저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건데 여러분 사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찬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기본적인 습성이 있는데 아주 이게 이 인간의 죄된, 어떻게 보면 죄로부터 얻은 그 어떤 이 습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인간은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의 무언가의 종으로 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내가 주인이야. 아니요. 어떠한 인간도 여러분 이 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즉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범죄한 이후로 여러분 인간은요 반드시 이 땅을 살면서 누군가의 그 무언가의 종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과 같은 존재로 지으셨어요. 사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인간은요 그 이후로 죄를 범한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무언가의 종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사실? 네, 사단의 종이 된 거죠.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사단의 말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물론 그들이 범죄했지만 여러분 그들을 결국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출애굽 시키셨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뭡니까? 출애굽 시켰는데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환애굽하고 싶었잖아요. 좀만 문제 생기면, 좀만 어려움이 생기면 뭘 찾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 종이 돼야 되지? 내가 누구의 종이 돼야 되지?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시고 거룩한 백성을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다시 종으로 살려고 했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광해 역사 아닙니까? 또 그들이 우여곡절 끝에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서 거룩한 백성, 왕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 땅에서 그들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그 땅의 신의 종으로 살려고 했잖아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아세라 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계속해서 종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심지어 이 엄청난 발달을 발전을 이룬 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러분 여전히 이단 사이비들이 먹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은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인간의 그 종의 습성을 알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야 편한 거야. 야, 그냥 내가 이렇게 사느니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냥 거기서 주는 마늘이나 먹고 살래. 굶지 않고만 살래. 이 종의 습성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단들이 자꾸 뭐 등급 매기고, 그렇죠? 뭐 네가 하는 만큼 뭐 천국에서 뭘 누리고 이런 모든 것들, 그게 종의 습성이에요. 역설적에도 인간은요 거기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지만 평안함을 느낀다. 이게 비극인 거죠. 근데 이게 꼭 여러분 종교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꼭 종교적인 영향에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의 삶을 걸고 자신의 삶을 맡기는, 즉 내 삶을 걸어 예배하는 누군가가 있고요, 무언가가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 현대사회에서 명백한 게 무엇입니까? 현대사회의 명백한 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이죠. 명성입니다. 요즘은 그것도 전 추가된 것 같아요. 정치. 아유, 사람들이 요즘 교회를 안 나와요. 어딜 가는 줄 아세요? 무슨 집회 가요. 무슨 할아버지들, 무슨 어버이들, 무슨 어머니들 있죠. 다 보세요. 보수든 진보든 집회하는 거 보세요. 우리 예배랑 똑같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숭배해야 될 정치적 지도자가 있죠. 그 지도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야 우리가 구원받아. 그렇죠? 이 나라가 구원받죠. 그 지도자가 고난을 받으면 이 나라가 망하죠. 그렇죠? 진보나 보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모여서 뭐 합니까? 지도자 찬양합니다. 원수들을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노래하고 말씀 듣고 네, 그렇게 힘을 얻고 돌아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보니까 예전에는요. 종교의 정치화가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적으로 문제 일으키는 것들이 많았다면 요즘은요. 정치 자체가 종교화가 돼버렸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 인간은요. 반드시 종교적으로 산다니까요.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다 그냥 자기들이 재밌는 거 하고 그게 아니에요. 또 무언가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숭배해야 될 것들을 찾아서 살아요. 저는 많은 영역이 요즘 정치로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제 뉴스에서 이런 데 팬덤화 그래요. 팬덤 정치 이러잖아요. 팬덤 정치. 근데 저는 팬덤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거의 종교적인 수준이에요. 종교적인 수준. 그러니까 무언가든 찾습니다. 누군가든 찾습니다. 뭐 재물, 명성 이거는 이제 너무 클래식한 거고. 너무 당연 그냥 밑밥 깔고 가는 거고. 데이비드 월러스라는 미국의 소설가이자 교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했던 소설가이자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 신을 믿지 않고 신을 믿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한 미국의 대학 졸업식에서 축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도 이제 그 졸업식 축사자로 부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축사로 이제 불러져서 이제 축사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연설을 남겼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이 연설하고 얼마 있다가 자살을 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예배한다. 여러분 이 사람이 무신론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유일한 선택이란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이다. 만일 당신이 돈이나 물질을 예배한다면 그리고 그것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충분히 가지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자신의 몸이나 외모, 성적 환상을 예배한다면 당신은 늘 자신이 못생겼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세월의 흔적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직 무덤에 묻히기도 전인데 수만 번이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권력을 예배한다면 결국 약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다른 사람들 위에 부리고 싶어질 것이다. 당신이 지성을 예배한다면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겠지만 결국은 스스로가 멍청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간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들의 예배에서 가장 불길한 것은 이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인간의 근본적 상태이다. 기가 막힌 통찰이죠. 성령의 감화로 받은 통찰이 아니라 무신론자가 신 없이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쳐서 그렇게 살아본 이 생의 결과, 생의 관점, 생의 경험에 농축된 이 연설이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의 무언가의 종으로 예배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신은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도 이렇게 잘 아는 거예요. 인간은 늘 예배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자신이 예배하는 것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박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속박하려고 예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 그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 차이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예배하는 것에 속박당하는데 그것에 종이 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자유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38장 31절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을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게 모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경 누구 종이 아니죠. 율법의 종, 종교의 종, 세상 명성의 종, 재물의 종 다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점점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즉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회복할 때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자유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요, 참되게 예배한다는 건요,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자유케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라는 거니까요. 저 이 말 쓰고 나 어제 막 감탄했는데 아멘이 한 명은 나와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된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 예배자를 부르시겠어요? 야, 나 좀 칭찬해줘. 나 얼마나 힘든 줄 알아? 24시간 얼마나 니들 돌보느라 힘든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빨리 고백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저도 누가 한 30분만 그렇게 옆에서 하고 있으면 그만해. 그걸로 때우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를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잖아요. 늘 묶여 있잖아요. 늘 누구와의 종으로 살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순간을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예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리트머스 종이 아시죠? 옛날에 어릴 때 학교에서 그게 산성이냐 알칼리냐. 저는 진정한 예배의 리트머스가 뭐냐라고 생각하면요, 저는 한치 의심 없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할수록 나는 점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30년, 50년, 60년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저번에 60년을 믿었는데 항상 미간에 삼자가 있고 자꾸 자신의 종교적인 굴욕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온 사람을 다 묶어버리고. 그게 예배일까요? 그게 예배자의 삶일까요? 그게 예배의 결론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시죠? 방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유롭다는 게 무슨 내가 마음대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묶고 있는 것들에서 내가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내 과거를 나 묶고 있었던 과거의 나의 문제들, 과거의 나의 상처들, 그리고 현 시대에서 나를 언제든 묶고 속박하는 것들에서 내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뭐라고 보든, 누가 나를 뭘로 평가든 아니 난 괜찮아요. 그걸 예배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더 열심으로,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해야 됩니다. 세상 그 무엇이 위대하고 그 세상 그 무엇이 나를 구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정말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자유케 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듣기 싫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계속해야 돼요. 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아이 뭐 그냥 한두 달에 한 번 진하게 하나님 찬양해 주면 좋지 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한두 달에 한 번 진하게 유혹합니까?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현장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편을 얘기하면 여러분 예배의 현장은요 세상과 우리 영적인 싸움의 전쟁터입니다. 전쟁. 네가 나를 속박할 거냐, 내가 주님 안에서 참 자유롭게 살 거냐.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전히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그 찬양을 좋아하십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 찬양의 내용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예배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죄의 짐이 벗어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속박당한 것들이 벗어지는 내 자녀들을 보니까요 여러분 기쁘신 거예요. 우리가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저 그림 우리 교회 모토 아닙니까? 모토. 저기 아버지 마음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왔어요. 야, 내가 어떤 아버지야? 얘기해봐. 우리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시고 뭐 그래? 그래 괜찮았어. 그러면 내가 오늘 밥은 좀 해줄게. 뭐 옷은 줄게. 신발은 신겨줄게. 살려는 드릴게.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 존재로 사랑하시잖아요. 존재로. 그리고 왜 저 아버지가 기뻐했을까요? 나한테 오니까요 얘 이제 회복되거든요. 나한테 오는 순간 얘 이제 내 자녀가 완전 되거든요. 잃어버린 아들에서 잃어버린 자녀에서 그게 기쁘신 거예요. 얘가 와서 나를 칭찬하고 일단 나한테 온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자녀임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를 열 때 제 경험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도 하나님 이거 진짜 좋아하실까? 맨날 이런 거 들으면 하나님 진짜 좋아하실까? 근데 내가 왜 그런 생각하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보니까 왜 이런 생각에 내가 이렇게 학까지 갔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놈인가? 내가 무슨 좀 이렇게 좀 반골 기질이 있나? 내가 뭐 좀 성격이 이상한가? 내가 신앙의 위기가 왔나? 여러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와 우리의 실제 삶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찬양 고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그 찬양을 드리는 내가 항상 그 찬양과 예배와의 그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찬양이 더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과장되게 더 들리는 거죠. 과장되게 들리는 거예요. 왜? 그 내용 자체가 과장된 게 아니라 그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만약 제 아주 절친이 있어요. 얘 약간 삶이 개판이야. 맨날 여자친구 바뀌어. 나는 막 결혼하고 애 되는데 걔는 여전히 막 맨날 여자친구 바뀌어.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걔 또 누구냐 저한테 묻지 마세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설정을 해본 거예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진짜 천생연분을 만났어. 나 진짜 이 여자랑 결혼할 거야.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희 절친이니까. 소개시간 딱 만났네. 왔는데 이제 셋이 밥을 먹는데 뭐 제가 앞에 있는지 신경 나와서 그냥 옆에서 여자친구한테 그냥 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너 너무 진짜 맨날 봐도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내가 널 위해서 뭐 이걸 하고 저거 해주고 앞으로 뭐 이렇게 살 거야. 널 위해서 뭐 내가 이렇게까지 할 거야.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막 좋아 죽죠. 그 꼴을 보고 저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네가
내가 너를 아는데 그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야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라고 내가 아는데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데 네가 그렇게 한다고 얼마나 같지 않게 보이겠어요 그게. 정직하게 얘기하면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과장된 표현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다 굴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이 솔직히 이런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에는요. 아주 뭐 우리의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릴 고백이 뭐 기가 막히잖아요. 진짜 목숨만 안 내놓을 뿐, 진짜로 목숨만 안 끊을 뿐이지 진짜 거의 목숨 내놓겠다는 고백이잖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내 주님만 사랑해요. 뭐 주님만이 나를 하나님 무슨 생각하시겠냐고요. 그 솔직히 말하 하나님 그 찬양 들으면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네가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봐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본능적으로 늘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맨날 이걸 경험하니까요. 어느 순간 그 고백이 과장되게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요.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 우리 다 그 모양 그 꼴인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너는 내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서랍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이랑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 고학년 때는 잘 안 하더라고요. 저학년이나 유치원 다닐 때 그 어버이날 때 쓴 이렇게 카드 편지들이 있잖아요. 아유 세상 효자야. 세상 효자 효녀야.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 와 뭐 그냥 어버이 은혜를 그냥 하늘같이 여기고 그리고 또 어버이 은혜에 감사만 하는 게 아니죠. 꼭 그거에 뭐가 있어요. 다짐이 있죠. 그렇죠. 제가 앞으로 뭐 효도하고 말을 잘 듣고 뭐 청소를 잘할 거고요. 뭐 공부도 열심히 그런 얘기는 없었다. 공부 얘기 하도 안 해가지고 하여튼 뭐 열심히 하겠다고 뭐 다짐까지 써요. 뭐 그 받아본 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 보면서 정말 얘가 얘가 진짜 이렇게 한다니 너무너무 막 기쁘고 고맙고 기대되고 그런 분 있어요? 기대돼요? 기대돼요? 얘가 효도한다는 게 기대돼요? 앞으로 청소를 잘할 거라도 기대가 됩니까? 기대 1도 안 돼요. 왜? 걔는 계속 그렇게 살 존재인 걸 알아요. 존재가 그래. 존재 자체가 그렇게 글러 먹었어. 그렇게 생겨 먹은 애예요, 애들은. 근데 여러분 그 편지로 그게 기준이 돼서 제가 앞으로 그 아이들의 삶을 평가할까요? 평가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고백을 그 편지를 그때 그냥 기쁨으로 읽어요. 고마움으로 읽어요. 그거면 돼요. 그거면 돼요. 왜? 얘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거든. 그걸 내가 알거든. 그걸 내가 낳았거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래도 내가 사랑하거든요. 말한 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존재가 그런 존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고백의 간극을 줄이려는 평생의 헌신과 노력이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노 목사가 면죄부를 줬어. 이렇게 생겨 먹었대. 그래서 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생겨 먹은 대로 살 거야. 여러분 결론이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알았다면,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았다면, 그렇죠? 그걸 기억한다면 어떻게 이걸 좀 줄여볼 수 있을까? 완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막 말한 대로 살아라잉 이게 아니에요. 그 간극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여러분 예배의 힘이 또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요, 그 간극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 간극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종교적인 예배, 종교적인 언어의 찬란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계속해서 드려질 때, 여러분 내가 하는 고백과
내 삶의 고백의 간극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또한 우리의 예배의 기쁨인 것이죠. 마치 자녀가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내 사랑하는 부모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했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대단한 게 아니어도. 그렇죠? 그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그 부족한 고백이지만 그 고백이 주님께 드려져서 우리의 영혼이 더 기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33편은요 찬양시로 분류되는 시편입니다. 시편 여러 가지 장르가 있어요. 시편은 다 같은 시편이 아니라 각각의 장르가 있습니다. 수요 성경 강의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탄원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고 뭐 지혜시도 있고 각각의 주제에 맞게 이 카테고리를 분류하는데, 여러분 오늘 읽으신 시편 33편은요 찬양시, 말 그대로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요 인간이 또한 모든 피조물뿐 아니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오늘 읽은 본문에서 종국에 와서 시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들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펴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내가 계속 예배하고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22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의 이유가 어디 있어요? 뭐 어디 있어요? 나예요, 나. 네.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우리에게 좋으라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예배를 좋아하실까? 좋아하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듣고 이걸 고민하시면 어떡해요? 순간 지금 다 30분을 지금 떠들었는데 네,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시죠. 근데 왜 좋아하신다고요? 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좋아하신다. 그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말 때문이 아니라, 그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진짜 자녀가 되어가는 우리 모습 때문에, 점점 자유해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보다 더 원하시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살게 우리보다 더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를 기뻐하시고 여전히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그 예배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 우리 하늘법교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참된 놀라운 은혜, 참 자유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말의 고백과 삶의 고백의 간극이 점점 좁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것을 서로 기뻐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